안녕하세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격과 감사로 가득 넘치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늘 거룩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우리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김혜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1절에서 바울은 이전 10장부터 이야기해온 바보의 넋두리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감행한 것에 대한 마지막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 속아 나 바울을 폄하하고 바른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앞선 자랑들을 통해 바울이 성취하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다시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넋두리의 마무리로 바울은 참된 사도의 표시가 육체에 따른 자랑이나 신비한 경험과 같은 어리석은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바울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역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보의 넋두리를 마친 바울은 14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바울도 공유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영적 부모임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바울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그것은 그들로부터 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번 방문으로 거짓 사도들의 유혹 때문에 오해하고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랐습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오히려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주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주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16절부터는 또 다른 이슈가 생깁니다.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웬만큼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로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임수를 통해 돈을 챙기는 사람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강교한 속임수로 돈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4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를 속이고 취한 것이 있느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까지 바울이 행한 일들을 점검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속여서 취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는 1년 전부터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속여서 갈취하려고 했다면 디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디도 그 자신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는 질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도가 모두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보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보조는 같은 성령에 따라 행한 것과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왔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 긴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호의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자신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울을 참된 사도로 받아들임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신을 거부하고 오해하고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바울은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하게 도전했지만 도리어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연기한 것은 다시 그런 파국적인 만남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다툼과 시기와는 바울이 주로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적인 분열의 문제를,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회중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대목을 보면 아직도 고린도 전서에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들인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과거 이방인으로 살 때의 호색과 음란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둔 바울의 관심이 재물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이었으며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성실한 설득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한 것이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정당화에 익숙하고 또 그것에 능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장을 강변하거나 진실을 가리는 자기 합리화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로 인해 세 번째 방문이 기쁨의 교제가 아닌 엄한 책망만 가능한 시간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 안타깝고도 애절한 회개의 호소에 지금 우리는 잘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변호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려는 사랑의 권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내 입장을 세우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함께 해주세요. 항상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